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회복과 기쁨의 장소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간절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져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이 귀한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을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군중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왕을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적으로 가장 먼저 왕이 아주 멋있는 이 말을 타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긴 칼을 든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상당히 높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이 대상으로 우리가 그 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권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진정한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였는지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도 사순절 기간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의도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문입니다. 문. 보통 예루살렘 성의 문을 8개로 봅니다. 동쪽에 2개, 서쪽에 1개, 남쪽에 2개, 북쪽에 이렇게 3개 이게 예루살렘의 문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크고 견고하게 지어진 문이 바로 서문으로 사실상 예루살렘 성의 정문의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의 행정 수도인 가이사랴가 이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었고 헤롯 궁전 역시 서문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한 빌라도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서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서문은 어떤 곳이었냐면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문이 바로 서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권력인 빌라도가 서문으로 입성할 때에 그 정반대편으로 입성하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정반대편으로 그 문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은 통치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려 이 어지러운 세상을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을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화평의 왕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죽어져서 화평의 삶이 되어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문들릴 수 있는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왕이 타는 말입니다. 왕은 아주 멋있고 큰 말을 탑니다. 요즘 시대에도 직급이 높을수록 회사에서 좋은 차를 타듯이 말은 그 당시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서문으로 들어오는 빌라도 역시 아주 크고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하였고, 동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시는 말은 세상의 왕이 타는 말과 달랐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 어린 나귀의 높이가 보통 한 9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타게 되면 이 사람의 눈높이가 160 정도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높은 말을 타고 이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본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입성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겸손의 모습뿐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을 통해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고,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주님께서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겸손히 우리를 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도 그 나귀를 함께 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섬김에 필요한 지체를 겸손히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중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도박이나 성적 부도덕함이나 마약이나 폭음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듯이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그의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 막중한 사명을 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그 끝에 십자가가 있음을 그분이 모르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내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가면 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그 길이 아픔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걸어가야 될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목자, 봉사, 찬양 등 이 수많은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3.11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우리 시간을 또 빼야 되고 또 힘을 들여 예상치 힘도 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걸어오면서 이미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던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고난당하실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순종함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순종을 따라 우리도 주님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며 내가 있는 것을 화평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주일날 3.11 전도 운동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까지 우리 한국총회 교단 통역을 하고 계시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